그때 아직 이건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때입니다. 여기 제 9시 그러면 대략 오후 시간, 오후 한 3시 정도 기도 시간으로 여겨지는데, 그때도 역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에 늘 그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가는, 나면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가고,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을 하는 거죠. 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또 그걸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 바꿔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에 앉은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 사람이 구하는 건 은과 금입니다. 그죠? 은과 금. 돈이죠.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백성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현장에서 그거 보고 놀란다고 뭐 그게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놀랄 뿐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눈으로 보았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냥 놀랐고,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지방말로 막 말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술 취했다 이래버린다. 현장에서 내가 봤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봤는데 그들이 분명히 술 취했더라. 이러면 참 증인이 됩니까? 거짓 증인이 됩니까? 그러죠. 자, 오늘 나면서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이제 걷게 됐다고, 막 너무 감격스럽고 막 뛰기까지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이 났는 모양이다.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누군가 그 사건의 전후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놀랄 뿐이죠.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한 해설이 11절부터 또 2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11절부터 26절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 해설을 참고할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11절부터 26절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연히 이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부하는 거죠. 우리를 볼 게 아니고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우리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쓰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요점은 그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쫙 시선을 집중하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가만둬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그러면서 긍정 하나 둘 셋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부활하신 예수. 낯설지요? 예수 이름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놀란 사람들이 다 들어봤습니다.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그죠? 한 2달 정도 된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예수.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십자가 사건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였다. 예수. 그런데 이제 그날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라는 그 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그 말 하지 마라 그러고 군병들에게는 돈을 주고 그 말 하지 마라 그러고 그래도 이 부활이라는 말은 계속 퍼져나가요. 예수 이름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예수 이름이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4장 10절에도 역시 계속됩니다.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사건과 관계에서 우리를 보지 마라 하죠. 사람들이 보는 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베드로가 보이고 요한이 보이고 그뿐이죠. 그리고 여기 나면서부터 어려움 겪었던 그 장애인. 베드로 보고 요한 보고 그 장애인을 보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 사건과 관계해서 그분이 주다. 그분이 주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안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안목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안목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날 교회 위기는 뭐냐? 교회가 세상 닮아서 예수 이름은 간 곳 없고 은혜 베푸는 베드로, 요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교회,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 주님이 간 곳 없어져 버리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현장에 보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언급하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신앙세계죠. 15절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15절 보시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설명할 때도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랬죠? 너희가 죽였다. 15절, 오늘 15절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 1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자, 이런 설명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설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눈에 보이기는 사람만 보이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애로 고생한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그분을 봐라. 그분을.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보이는데 그분이 엄연히 현존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서 고치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지난번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일을 한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이니까 가슴을 치며 참 탄식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약속과 관계에서 여러분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 거기에 우리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야, 우리 자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게 이제 그 권고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복음과 관계에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지금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청중들, 예루살렘에서 지금 희한한 일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이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지금 아직 못 믿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못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돌이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 그랬어요. 뭐 한두 가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그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데서,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근본적인 회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회개. 근본적인 돌이킴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걸음을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 다시 가는 것, 그건 반복적인 그 회개죠.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20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19절 뒷부분 유쾌하게 되는 날, 즐겁게 혹은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건 아마 재림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 기간. 그리고는 여기 선지자들도 이미 이런 날이 있을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처음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 신명기. 모세가 그 백성을 떠날 무렵에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군지 모르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계속 오고는 선지자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게 신약의 정신, 이런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 안에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은 유대교인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관점, 그런 역사관, 그런 구원사관을 가지고 예수를 약속의 주, 메시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사무엘 때로, 그 후대에도 사무엘 때로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24절,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후의 모든 선지자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그때죠.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관심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지체장애자들을 모아서 그 고치는 게 업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한 사건을 탁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오늘날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엉뚱한 일에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장애인들을 돌보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베드로 요한이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장애인들을 전부 모으고 또 돌보고 그런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그리로 가는 거죠. 그리로.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은혜를 내가 입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생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은 그에 못지않은 또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 이 정도 읽어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성전 문에 다른 사람들이 데려와서 성전을 출입한 사람들 그래도 기도하러 가고 또 하니까 동정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기를 요구할 때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준다. 그때는 가능한 주는 게 좋죠. 주는 게 좋죠.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번에도 이 사람 봤을 것이고 오늘 또 본 것인데 지난번처럼 가면서 돈 몇 푼이나 주고 지나가 버렸으면 사도행전 3장은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죠. 뭐 없는 거죠. 그냥 일상으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은 평소대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냥 돈 몇 푼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돈 내게 없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죠? 바로 이런 요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 사람이 구하는 것과 그 사람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항상 같다,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에 그게 같이 안 나가죠. 같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뭡니까? 자녀가 바라는 게 있고 부모가 주고 싶은 게 있고, 그죠? 언제 그게 일치할까요? 언제? 어느 정도 자녀가 크면 일치할까요? 그 간격이죠. 그 간격이 굉장히,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 남편이 주고 싶어하는 것과 아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 항상 일치합니까? 좀 간격차가 생깁니까? 뭐 그렇게 신앙적인 거 제가 묻지 않습니다. 자, 이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죠? 한 번 걸어봤으면, 그죠? 한 번 걸어봤으면. 사람의 이 소원이라는 건, 아주 절박한 소원이라는 건요. 자, 예를 들어, 이 나면서 장애 가진 이 사람, 한 번 걸어봤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소원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뭐 걸어 다니잖아요. 막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감사도 안 하고, 그죠? 당연한 것.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그 기회를 차압당한 이 사람은 어때요?
한번 걸어봤으면. 그러나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소원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이처럼 성전 민문에 앉아서 그냥 그저 은과 금을 바랄 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은과 금을 바라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죠.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자, 사람이 구한다고 다 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기 전에 그 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때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구할 줄 모를 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면 친근한 관계에도 이런 말씀은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입니다. 구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이제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어요. 목사한테 돈 빌리러 온 사람도 있고, 죽는 소리에서 참 어렵게 구해주니까 나중에는 교회도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못 본 척하고, 또 교회를 옮겨갈 때는 또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온갖 말을 하면서 또 옮겨가.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요. 구한다고 다 줄 일이 아닙니다. 주기 전에 지금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이나 또 어디서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분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거 주면 다 또 누구한테 간다. 그러고 또 주면 버릇이 돼서 또 안 된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네가 하면 그거야 한번 해봐라. 제가 그게 큰 벌이가 되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거든. 해봐라. 할 수 있으면 구걸할 때는 주는 게 좋죠. 주는 게 좋은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대형 이마트 비슷하게 고객 만족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사람이 뭘 원하든지 교회 와서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은과 금을 교회가 주겠다고 해야 되는가? 왜 처음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를 통해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마라. 교회를 통해서 은과 금을 구하지 마라. 교회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 그죠? 교회의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어올 때에 교회는 잘 살펴서 엉뚱한 기대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더라도 어떡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 주는 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형제에게, 자매에게, 당신에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기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애된 그분이 그 기회에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애였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죠. 오히려 복의 계기가 된 거죠. 많은 경우에 나는 건강하다 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는 자기 건강을 과시하면서 그냥 살아갈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경우는 어쩌면 가장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그것조차도 이렇게 누구에게 말해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아예 그것조차도 소원해볼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가 은과 금을 우리에게 구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들을 부욕해 할 만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장애가 해결되고 장애가 치유되고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 같은 이제 목사 경우는 가다가 이렇게 뭐 앉아서 구걸하는 분이 있으면 또 괜히 손 내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런 그 유혹도 역시 또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야망들이죠. 종교적인 야망들. 우리가 우리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내게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목적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사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뭐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건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핵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전부 예루살렘 유다의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또 뭐 뒤를 봐주고 뭐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힘있게 계속해서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성령 강림 사건이든 이 장애인 사건이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가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구주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걸 증거해 가는 거죠. 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은과 금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반드시 필요한데도 구할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은 모르잖아요. 반드시 필요한데도 구할 줄 몰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이 걸어라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 지금 장애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절박한 문제로 걸어라. 이렇게 아마 말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로 굉장히 절박에 있는 그 심령에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듯이 보이는 교회 오면 은과 금도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 치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보다도 은과 금을 더 소유하고 있고 내게 충성하면 은과 금을 더 줄게 이렇게 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은과 금을 내놓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땅을 가진 자는 그 땅을 내놓고, 집을 가진 자는 그 집을 내놓고,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적으로 돌보도록, 그죠? 은과 금을 취해가는 곳이 아니라 은과 금을 내놓는 곳이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심령에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자에게도 필요한 이름,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한 이름, 건강한 자에게도 필요한 이름, 병든 자에게도 필요한 이름. 오늘 이 사건 나면서 장애를 가졌던 사람, 한 계기가 된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그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그게 정작 필요하지만 한 번도 어쩌면 제대로 구해보지 못했던 그거죠.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여기 이분이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나면서부터 장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가. 우리 각자 오늘날 현대인들 다양한 속에서 어쩌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 만날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잠시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그것은 참 사는 것이라 하기 어렵죠. 자, 오늘날 은과 금을 주겠다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심심찮게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치? 은도 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도 없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그 확신,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고 그건 아닌 거죠. 적어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